지금은 법문 들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시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100%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가 없는 것과 같고, 불안해도 불안이 없는 것과 같고, 그럼 즐거워도 즐거움이 없는 것과 같고, 그냥 웃음만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빈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요새 예전과는 좀, 예전에는 어떤 경계가 오면 이렇게 네. 좀 피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경계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경계 속에 있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하지 않고 그냥 있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몸에서 생기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가 생기면은 좀 끌려 이렇게 좀 기분도 안 좋고 뭐 계속 분석하고 뭐 생각하고 뭐 따라가고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만족스러운 건 없겠지만,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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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소에, 네. 평소에라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 그 이제 분별심 속에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분별심이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 그 마음이 바로 그 자리예요. 지금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법오님이 원하는 바로 그 해탈 자리예요. 바로 벗어난 자리예요. 자, 바로 지금 거기가. 지금 바로 그 마음이. 근데 이 말을 그 분별로 들으면, 생각으로 들으면 이게 이 마음이 이 자리다. 벌써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그 자리가 아닌 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자기가 원하는 분별을 벗어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그 자리다. 지금 내 바로 그 자리다. 지금 분별 일어난다, 분별 일어나는 바로 그거다. 그 자리다. 근데 분별 일어난다, 분별에 속는다 하는 내용에 속아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색이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 하면 또 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말로 하십시다.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 이게 좋아. 이게 분별심 일어났다 칩시다. 여기가 공이에요. 여기가 해탈이에요.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이게 바로 벗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난 자리와 집착되어 있는 자리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예요. 이거 여기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건 집착이 되죠. 같은 자리인데 이거 여기에 있어 라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똑같이 볼펜은 똑같이 보인다. 볼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이 있는데 집착이 없어버리면, 똑같이 볼펜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착이 없어버리면 네. 있어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거와 같다. 그러면은 이 분별심에서 툭 벗어나신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스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집착이라는 거가 또 나오잖아요. 집착이랑. 이게 처음에 제가 내 하면 바로 그 자리다. 집착이라는 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다. 분별 자리다. 분별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다. 분별 자리가 바로 분별 벗어난 자리다. 집착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가요? 웃기죠? 집착 바로 그 자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집착 바로 그 자리인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집착이 그 자리군요. 딴 자리가 없어. 세상에 딴 자리는 없어. 집착 그 자리밖에 없어. 그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야. 분별 그 자리가 바로 불성 자리야. 분별 그 자리가 바로 분별 없는 자리야. 분별 바로 그 자리가. 중생 바로 그 자리가 부처 자리야. 중생과 부처가 있는 곳이 똑같아. 집착과 무집착이 있는 곳이 똑같아. 상과 비상, 상이 아닌 것이 있는 곳이 똑같아. 한 자리야. 그런데 누구 눈에는 그게 집착으로 보고 누구 눈에는 집착으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집착 아닌 걸로 보이거든. 그거야. 왜 그렇게 보일까요? 누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누구 눈에는 그럼 어쨌든 간단하잖아요. 어쨌든 하나인데 내가 집착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바로 그 자리인데 딴 자리가 없는데 내가 그거를 집착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간단해지지. 그럼 어떻게 되냐? 나만 집착으로 안 보면 되는 거네. 그죠? 그거예요. 나만 집착으로 안 보면 돼. 한 자리야. 딴 자리로 가는 게 아니야. 딴 것을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자리야. 근데 내가 집착으로 보고 있어. 내가 집착하고 있다고. 내가 집착하고 있어. 나만 집착 안 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야. 해탈 자리가 따로 이렇게 다른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해탈, 벗어남, 분별에서 벗어남, 안속음 이런 게 따로 있다고 벌써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거든. 둘로 여기거든.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되고 분별에 속으면 안 되고 분별 따라가면 안 되고 감정 따라가면 안 돼. 안 따라가야 돼. 거기까지만 데려다 달라 그랬어. 만남의 관계까지. 이 어느 분이 자꾸 이렇게 음소거가 해제가 되시네요. 그래서 소음이 자꾸 들리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은연중에 사람들 심리에 집착 안 해야 돼. 분별 안 하는 거. 이래 있는데 그게 아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왜?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라고.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불가능해. 안 돼. 그죠? 불가능해. 어렵게라도 그러면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집착을 해도 되잖아요. 분별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현상도 바로 해탈 자리야.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괴로운 느낌에 빠져버려. 집착 하나 안 하나 같은 자리야. 같은 공이야. 집착하는 것은 공이고 집착 안 하는 건 공 아니냐? 아니야. 일체의 세계 공이지. 그죠? 집착해도 공이고 안 해도 공이야. 실제로는. 근데 자기한테는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야. 집착을 하면. 그러면 집착 괴로움이 느껴져도 그 괴로움도 공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괴로움도 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느낌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느껴져. 자기한테 막. 그러고 있는 거라고. 이런 식이라고. 뭐 영화나 TV에 무서운 게 나왔을 적에 어른들은 보고 웃어. 애들은 진짜인 줄 알고 막 족죠, 그죠? 자기가 속으면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집착이지. 제가 집착에 속고 괴로움에 속고 있네요. 그래서 괴로움이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 눈에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봐도 어른들은 그냥 웃지. 안 속지. 에이,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이러지. 근데 그 애는 진짜잖아.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괴롭지. 저한테 진짜거든요. 자기한테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진짜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집착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밖에 없어. 집착, 분별, 무분별, 집착, 안 집착, 소금, 안 소금, 부처, 중생 한 자리 하나야. 하나인데 이게 부처로 보이고 누구한테는 중생으로 보이고 누구한테는 집착으로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집착 없음으로 나타나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재밌잖아.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렇다는 사실이.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없애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속지 마라 이러는 거야. 속지 마라. 이거 하나뿐인데 이거는 집착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야. 누구는 집착으로 보고 누구는 해탈을 보고 이거는 집착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이 없어. 뭐 없어. 근데 그렇게 각자 자기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나를 설정해놓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를 설정을 해서 말을 했지만 이거 하나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뭘 이렇게 하나를 해놔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구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망구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느낌에 빠져서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좀 그거 하나뿐이다. 그죠?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기가 뱀으로 보고 뱀과 새끼줄의 비유를 예를 들자면 그걸 뱀으로 보고 심각하게 그러고 보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어른들이 보면 웃기겠죠.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죠? 근데 애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왜 걔는 뱀이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네. 그래 저걸 어떻게 하면 저 뱀으로 보이는 착각에서 툭 벗어나게 할까? 그것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 야 뱀이 새끼줄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게 여러분들 분별심에 의해서 뱀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새끼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그렇군요.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해한다는 거는 분별한다는 거거든. 분별 속에 있는 계속 분별 속에 있는 거지. 그럼 계속 분별 속에 있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이해만 돼. 그러니까 뱀 그게 바로 새끼줄이야. 예? 생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을 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툭 그러면 이게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분리법이라 그러잖아. 불이법이라 그러잖아. 불교. 둘이 아니다. 네 눈에 뱀을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설명만 하고 좋게 지나가면 그렇게 하면 네. 그런데도 제가 잘 안 되네요. 뭐 이러겠지.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 거 하고 이게 툭툭툭 자극을 줘보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시부시간에 툭 건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으면 이해만 하고 네 이러니까 그거 갖고는 절대 못 벗어나니까 네 저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군요 해봤자 내 눈에는 뱀으로 보이는데 머리로만 그런 생각이지 이 업식은 계속 뱀으로 보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뱀으로 보이는데 알면 뭐해 그러니까 스님 알아도 안 됩니다 아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지라고 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지 아는 거는 그럼 분별심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분별로 인해서 내 식의 분별 내 아르마리 거기 믿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 판단을 믿으니까 이거는 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식의 판단인 거야. 이거 각자다. 이걸 뱀으로 보는 것은 자기 식의 판단인 거예요. 자기 아르마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놓아라. 아는 거 놓아봐라. 아는 거 놓으면 원래는 이게 뱀으로 안 보여. 아는 것만 놓으면 우리가 그런 아르마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리만 놔버리면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한테. 자기 눈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야. 원래 모습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놔버리면. 아르마리 놓고 어떻게 사나요가 아니고 이 아르마리 다 놔버린다고 해서 갑자기 스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아르마리 다 놓았을 때에 뭐라고 진실로 이것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말로 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봐야 돼. 놔봐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놓는 것밖에 없어. 그랬을 때의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지. 밥을 먹으면 키가 자라난다는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죠. 밥을 먹고 내가 키가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밥만 먹으면 키가 저절로 자라나잖아. 그것처럼 방아착 가르쳐줬으면 방아착 해버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럼 키는 저절로 자라나는 거지.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지. 그것처럼 방아착 해버리면 그거는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난 거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잖아요.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괴로움이 원인이 모든 괴로움이 원인 그거 하나예요. 자기 아르마리로 그거 보고 있다. 그 진실은 새끼줄인데 자기 아르마리는 뱀으로 보여. 그러니 저거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툭 건드려 보기도 했다가 뭐 온갖 방법을 써보는 거지. 자, 봐. 이거는 뭐야? 그냥 들렸을 뿐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탁 돌아가면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이 소리를.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건 그 무엇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내 느낌으로 내 뭐 정보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 무엇도 아니잖아. 이것을 스님 그건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해석한 거지. 그죠? 그런 테이블을 두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라는 건 해석이지. 그 해석이 바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해석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믿어버리잖아. 스님, 그거는 그 탁자를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 해석하기 이전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소리라는 것도 우리 식의 판단이지. 이런 걸 소리라고 하는 거지. 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여기에다가. 그죠? 소리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소리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뭐야? 이거는 그냥 이런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잖아. 그냥 이런 작용이 일어났을 뿐인데 이거를 뱀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아르마리 단화라는 거야. 네. 네. 뭐 어쨌든 이해는 됐는데 뭐 또 네. 또 오늘은 거기까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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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광화 법우님 지금 계십니까? 네, 스님. 아, 저 선대기 안 했었습니다. 그냥 안 하실 거예요? 말씀은? 네, 제가 지금은 네. 아르마리고 이걸 떠나서 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 그래요.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다음 수정지 법우님. 네, 스님.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스님, 제가, 한 올 초에 어느 이제 공부방에서 이제 성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공부방에 그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참석하는 공부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사님이 이제 몸이 내가 아니다. 이런 이제 법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녀님이 애국에서 애국에 전도를 갔는데 이 몸이 아파서 한국에 돌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내가 몸이 아파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어떻게 내 몸이 내가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래, 맞아, 몸이 아프면은 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스님 법회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참석을 하고 제가 어깨가 분명히 아팠었거든요, 스님. 어깨가 아프다가 어느 순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안 들고 나서 또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아프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아예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제 분명히 어깨가 아픈데 아프다는 생각이 없고 또 결국은 나중에는 안 아파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잖아요. 스님이 의사님이 그 의왕님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즐거웠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지?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 안 아파요. 근데 어느 순간 아침에 있잖아요. 근데 안 아프다는 것도 그거 생각이잖아. 이게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지금 스님 지금 이야기한 게 그게 그거다. 응?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안 아프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 하는 순간 있잖아. 머리가 밝아지면서 있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만약에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그러면 되지. 왜 안 아프다는 생각에 이렇게 집착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법문을 스님이 하시니까 뭐 그게 그거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어떤 법무님이 뭐 이야기를 하셔서 스님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다는 생각을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게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누이 스님 법문에 나오듯이 이 법문은 정말 내가 고개만 조금만 돌리는 순간 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이후부터 치고 올라오면 생각이 나면 있잖아요. 그 순간은 머리가 맑아져요, 스님.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법문했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지금 실감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손을 들었더니 스님이 또 빨리 저를 불러주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 생각입니다, 다. 그리고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사실은 방편상 하는 말이지. 그런데 몸이 내가 아니다 하는 말도 이 세상에 있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에 해당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나다라고 하나,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나, 둘 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에 해당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라는 단어라는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몸이 나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모든 게 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도 틀린 말이고 내가 안 태어났다도 틀린 말이고 내가 있다도 틀린 말이지만 내가 없다도 틀린 말이고 공하다도 틀린 말이고 안 공하다도 틀린 말이에요. 다 반쪽이에요. 다 말이라는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관념에서 관념 자체가 분별심 자체가 툭 한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이 몸하고 나하고 똑같은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 나갔던 거지. 제가 자 이렇기 때문에 몸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내가 아니면은 그럼 뭐예요? 이 몸은 뭐야? 그죠? 나라고 한다면 다 납니다. 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 나가 아니고. 그러니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고 아무튼 그건 이제 그 부분 내가 정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생각이죠. 순간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마음에 이렇구나 하면은 야 이런 거였구나 하면은 거기에 딱 사로잡혀요. 그게 진실 같죠. 근데 이렇구나 다 그거 진실이 아니에요. 전부 그거는 다 마음의 어떤 상태죠. 마음의 어떤 상태든 편안한 상태든 맑은 상태든 뭐 정신이 맑든 어쨌든 다 순간적으로 또 그 맑은 경계에 또 딱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러니까 깨어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없다. 네. 순식간에 사로잡히니까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네. 그 생각이다고 한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법호법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두 번째 참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영상으로 들으니까 조금 숙달이 안 돼서 그런지 집중도 좀 안 되고 좀 그런데요. 일단은 좀
진지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하고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 공부를 해두고만 뭐 안 해두고만 그 정도의 그 마음 상태였거든요. 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방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그 발심한 그런 어떤 열의 같은 게 식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다 보면은 자기 뭐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뭐 태굴심 같은 게 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 잘 가다가 태굴심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공부를 손을 놓고 그러는데 만약에 출가한 수행자 같으면은 어차피 머리까지 깎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직업으로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태굴심이 나면은 내가 뭐 이거 아니면은 뭐 못 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취미나 재미나 그다음에 세상 살이에 또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게 뭐 어떤 기성 종교나 그런 데서 가리키는 그냥 뭐 그 전신법에 보면은 그 큰 버림, 중간 버림, 뭐 작은 버림 같은 거 그 저번에 그 법문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도 있듯이 큰 버림에 그 속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속된 말로 어영부영 아니면은 뭐 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공부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 나는 거는 저희가 수행자도 아닌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 저희가 수행자도 아닌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거의 수행자급 이상 되는 그런 여기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일 테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일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각자 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잡고 야만 하는 공부인가 이런 태고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접어라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자도 아닌데 그럼 수행자의 기준은? 수행자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는 수행자의 기준은 일단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수행 쪽으로 정립이 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뭐 속세에 있건 머리를 깎았건 간에 나는 이 공부 아니면은 내가 뭐 당장 머리 깎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머리를 안 깎을 뿐이지 난 이 공부가 최우선이고 나는 무엇보다도
처자식이나 무엇보다도 이 공부가 1순위다. 이게 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네. 나는 이 마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그걸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요만큼만 되면 된다. 그걸 원하는지, 나는 이런 것 자체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든지. 근데 요만큼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된다. 그건 이제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럼 또 분명히 또 괴로워하시거든. 그러면 공부는 어차피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괴로울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죠. 나는 그냥 이러고 살겠다. 이 벗어나고 멀고 그냥 괴로운 게 뭐 그냥 원래 인간이 이러고 사는 거지. 괴롭게 사는 거지. 그냥 살겠다.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 이러고 살기 싫다. 내 마음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건 선택이에요. 출가를 했고 안 했고 간에, 출가를 했어도 굳이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괴로움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출가 안 했어도 마찬가지고, 또 출가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이건 자기가 얼만큼 자기가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선택이에요. 난 괴로운 거 싫다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성직자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옛날에 중세시대 때나 옛날에 다 해본 거다, 자기들도. 근데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 수도자들이 어디 토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공부만 했다.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과연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결론 때문에 다시 지금같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성직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먼저 해봤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가? 그런데 태골심도 생기고 이건 내가 그 속세에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나? 뭐 지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가족한테도 좀 소홀해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를 100%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맞는 건가? 잘 살라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 태울심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선택이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 이걸 먹으니 나 배고프게 살았는데 이거 먹으니 배불러지네.
그거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보면. 그러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믿음이 생긴다고 아까 힘이 생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는 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별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굴 속에 들어가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 오로지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뭔가 외부적인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자기 분별심은 똑같이 일어나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온갖 잡생각 들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온갖 잡생각이 들고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혼자 있는다고 해서 아무 분별심 안 드는 거 아니거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 안 들어. 온갖 생각 더 들지. 하루 종일 온갖 생각. 앉아 있어 보세요. 온갖 생각이 종일 들지.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간다고 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장소를 이동하면 마음도 달라질 줄 알지만 장소 달라진다고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 업식이 나오는 습관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딜 가도 똑같지. 그래서 외부적인 모양새, 서 있다가 앉는다든가,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같이 있다가 혼자 있는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다. 나오는 업식이, 나오는 이 습관이 이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다. 자기가 혼자 있는다고 해서 자기 습관 달라지나요? 같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여기 있다가 산에 간다고 해서 자기 습관이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져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을 달리 만들어도 소용은 없어요. 우선 조금 막 계속 사람들하고 말해야 되고 접해야 되고 그 속에서 막 그래야 되는 것을 조금 덜 하면은 이제 좀 더 법문을 듣고 더 법문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 뿐이지.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굴 속에 들어가도 어디를 가도 이 지구를 벗어나서 어디 가 있어도 자기 습성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분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분별이 떨어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분별 속에서 수행하는 거 있죠. 어떤 고행 고행하는 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서 하신 게 고행 아닙니까? 고행을 해보니 네. 고행으로 깨달아졌나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물리적인 조건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하는데 앉고 서고의 마음이 구애가 되어버리면 벌써 안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앉아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실제로 앉아있어도 마음은 안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갖 생각이 나오지. 그래서 앉아있다 서있다 하는 거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그 분별로부터 분별이 툭 깨어져 버려야 되지. 몸이 앉아있다 서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첫 발자국부터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혼자 독방에서 공부한다. 또는 앉아있다. 오래 앉아있는다. 이런 걸로만 이렇게 제약을 해봤자 이 마음이 들끓고 시비심 나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하루 살아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똑같이 자기 마음 일어나는 것은.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사람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은 안 나오겠지. 그럼 다른 형태의 막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형태. 어차피 그거나 분별심은 똑같은 건데. 그리고 그래 해봤자 우리 다 해봤자 안 된다. 그분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마 그 종교계에도 이게 또 인간은 또 이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조용하게 찾아오셨죠. 이게 오픈이 되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만나고 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인 이상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 말씀하신 분은 못 만나봐서 그렇지. 사람들은요, 우리 중생의 특징,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안다.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 중생의 특징,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 줄 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만 사실이라면 이런 경전이나 어록도 없애야죠. 이런 선사들 이런 것도 없애야죠. 없애야지.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틀린 게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제 마음 상태를, 제가 일어나는 어떤 태굴심 같은 마음 상태를 이제 소상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뭐 태굴심 같은 것만 없으면 공부가 잘 되겠죠. 근데 다 보면은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 사회적 정의,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하다못해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아주 성질이 나고 그런 거 같으면은 하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의와 그게 정의 되게 아닌 강했거든요. 것을 정의와 네? 어떤 것이 사회적 정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의와 보통 정의 아닌 것의 사람들, 기준이, 네? 정의와 정의 아닌 기준이요? 것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겠지만은, 아니, 그거 말고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자기가 사회적 정의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다면은 정의와 정의 아닌 것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라는 건 뭐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거죠, 사실은. 이게 맞다 하고 배운 것들. 학교에서 맞다고 배운 것이 정말 정의가 맞나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뇌에 이제 박혀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법문 중에서도 만약에 그거에 부합되면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공부가 또 멈추고,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공부가 멈추고, 잘 나가다가 그런 거에 이제 멈추는데 그게 되게 심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그래도 공부한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고정관념이 강하던 저도 그래서 조금씩은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학교에서 고정관념들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정의와 정의 아닌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더불어서 문제없이 잘 살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가 되죠. 그것은 사는 데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지 진리는 아니죠. 그것이 근원적인 이치는 아니다 이거죠. 그 두 가지를 그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나, 아예 이 진리라 이 공부는 진리의 측면, 이 원래 근원적인 이치의 측면이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다. 그건 상대적인 이치죠. 그것이 분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혼자 좀 더 잘 살펴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라는 것이 분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하본 법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오늘 처음 뷔페 음. 참여했는데, 음. 제가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막, 해결은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두서없이, 이제, 원래는 뭐 질문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은 것 중에, 궁금한 거로 저기 있다면, 아까 뭐 인연 따라 작용하는 그 업식이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인연 따라 뭐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이제 있으면 뭐 갑자기 뭐 외로움에 확 휩싸인다든지 그러면 제가 내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까 스님께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집착 없이 원래 집착이 없는 거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업식은 당장 거기에 엄청 끌려가는데 그럼 그렇다고 그게 결국 깨어나야 된다는 네. 집착하니까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집착을 한다는 생각을 그 이제 안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착이 법으로 되는 인해서 거잖아요. 네. 법으로 인해서 그 집착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무서운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무섭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법은 그거 놔라. 너가 지금 헛것을 보고 그 실제가 아니다. 거기에 네가 집착하니까 그것이 존재한다. 네가 집착하니까 존재한다 하는 순간 집착이 툭 떨어질 수가 있지. 그러고 보면 저거는 실제가 아니었구나.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집착인 줄 알 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아는 거고 한참 지나고 꿈꾼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걸릴 거는 없는데 실체도 없고 꿈꾼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이상하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편안함에 집착을 항시 속고 있는 거를 모르고 속는 건지 아니면은 편안하면 제가 집착을 안 하는 건지 편했을 때는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은 거를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편했을 때는 편안함을 네. 잡고 있는 거지. 편안함에 의지하고 있는 거지. 편할 때는 괴로움은 없어졌지. 근데 편함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 편안한 감정들은. 응? 편안한 감정들은 뭐 예를 들어 금방금방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신경을 그래서 안 제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나 많이 편해졌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하는데 법문을 몇 년을 들으니까 이해로라도 돼서 편해진 거는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편안한 감정들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잡는다 하는 거를 잡지 않아도 그 편안하다 이거를 이렇게 편안해 좋아 이것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하니까 좋다 하는 게 벌써 속에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경계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편한 감정은 계속 오래 가는데 편안한 감정은 안 잡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자극이 뭐 차갑다. 차가운 자극이면 차가워 괴롭잖아요. 근데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거나 하는 거는 안 괴롭잖아. 따뜻하니까 좋잖아. 네. 차가움이나 따뜻함이나 상대적인 느낌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따뜻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편안하지. 별로 문제가 안 되지. 마음에 괴로움이 없지.
그러니까 그 따뜻함에 의지하고 있는 거지. 따뜻함에 의지하고 있는 조차 모르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온다는 거야. 아, 따뜻하니까 좋아. 우리가 그러고 있나?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도 모르고 별 문제 없고 편안하니까 그냥 거기 습관적으로 거기 의존해 있는 거지. 자기가 의존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아시겠어요? 둘 다 똑같이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집착이 놓아지면은 괴로움에서도 놓여지고 좋아하는 것에도 놓여지고 그거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하준 법부님. 예, 스님. 저는 이번에 공부하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요즘 법문 듣는 재미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법문에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까 생활도 많이 변했어요. 마음도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나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생각 되돌아보지 마라. 그 화가 올라오면 그게 다다. 그러니까 화가 나네. 이걸로 끝나니까 뭐 그냥 화도 사그라들고 그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라 그래? 그 웃음이 그렇게 나요. 웃음이.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들으니까 법문 안에 정답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하라고 그 이대로 하면 그냥 다 그렇게 확연히 다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로지 법문 듣는 게 이제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맨날 이렇게 말만 하면은 딸야야. 네, 처음에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려다가 스님이 뒤돌아보지 말랬지. 그러면은 화가 나네. 그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법문 들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하시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100%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가 없는 것과 같고 불안해도 불안이 없는 것과 같고 그럼 즐거워도 즐거움이 없는 것과 같고 그냥 웃음만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문만이 길이다.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맞아요. 불안한데 불안이 없는 거와 같고 바로 불안 그 자리가 불안 없는 그 자리잖아. 한 자리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내가 공부 잘못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법문만 믿고 진짜 법문만 100% 믿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을 머리로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듣고 그냥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야들이 지금 조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아가야들 말 배우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들었던 게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자꾸 또 듣고 그 법문 또 듣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데 있어도 이런 게 있어도 없음 바 같은 거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법문 들으니까 법문 안에 스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가 100%가 다 정답이더라고요. 정답. 그대로 증거가 드러나죠. 자기한테서.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 정말 그러네. 그게. 예.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거에 더 집착이 생겨요. 막 욕심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거든요. 신랑이 너 좀 이상해. 너 좀 이상해.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이렇게 시비 걸어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고 뭐라 해도 뭐 마음에 뭐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전에는 화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면 지금은 화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화 자체가 이렇게 안 나는 거죠.
그냥 웃겨요. 거 보면. 그게 그러니까 무화가 되어버리니까 싱겁지 예, 모든 게. 예,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싱겁잖아. 그 집착이 안 음, 되면 모든 게 싱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스님이 아니지. 법문하신 것 중에 오로지 하나다, 하나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화나면 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거기에 시비 안 붙이니까 화가 있어도 그 그만. 순간 네. 화가 없어져 버리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거 하나밖에 네, 없다는 건 화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화밖에 없으니까 화가 없지. 맞아요. 화밖에 없으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그러니까 그 없지. 말들이 막 그러니까 법문 속에서 하시는 말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그 요즘은 법문만이 살 길이다. 막 이러면서 법문만 열심히 그 듣고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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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다 예. 보면은 또 아무튼 지금은 그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 봐. 그렇잖아요. 결과가 맞아요, 그렇잖아. 이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잖아. 네, 뭐 네, 다른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그냥 저 3000%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그냥 그대로 바로 결과가 드러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할 말도 없잖아. 정말 그런 거지. 그죠? 네, 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사실을 봐라. 그러니까 사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 뭐, 거기서 끝,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문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안 뒤돌아봤다. 네, 뒤돌아보다가 그냥 그대로 놔져 버렸다는 거지. 네, 네, 네. 그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참 큰 거예요. 전부 아, 뒤돌아본다는 게 뭐냐? 뭐 과거를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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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심이 바로 뒤돌아보는 거거든.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두 왜 번째 이러냐, 화살이라고도 하고. 예. 이게 왜 이게 왜 이러냐? 이러냐, 이런 어떻게 분석 안 해야 하고. 되느냐? 예, 예, 예.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려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필요한 생각은 다 들잖아. 그리고 문제 해결할 거 하고 현실에서 살잖아.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뒤돌아본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아니지. 오히려 필요한 네, 생각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들어서 근데 아무 걸림이 없지, 걸림이. 자기가 예, 맞아요. 뒤돌아보지 않으면 예, 과거나 뭐나 필요한 생각은 다 나. 그런데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뭐 하고 대처 뭐 생활하는데 다 오히려 걸림 없이 생각이 돌아보지 않으면 예, 필요한 게 저절로 다 걸림 없이 다 생각 들고 다 하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가 법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는 거거든. 근데 네, 네. 자기가 좀 그렇게 안 하고 자 뒤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뭐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그렇게 안 해보고 그것도 생각으로 삼아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걸림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마음에 집착이 없어진다고. 그 네, 분별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런데 분별이 안 돼? 분별 잘 돼. 오히려 네, 아무 맞아요. 걸림 없이 분별은 또 그냥 필요한 분별 다 잘 돼. 오히려 유유하게 걸림 없이 분별이 돼. 걸림 없이 네, 분별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법문하신 말씀 중에 그 뭐지? 어디 갔지? 내가 적어놨는데. 생각을 자유롭게 이 공부 계속 해나가면서 든 생각이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속박돼서 살아갔구나 이게 좀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스님 법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쓰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벌써 어떻게 걸려버리잖아. 생각에 묶여버리잖아.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쓰고 살아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생각을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잖아. 생각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쓰고 살아야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 안 돼. 생각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분별이 툭 써야지. 떨어지고 나면. 그렇지.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살아야겠다. 지금부터. 라는 그 족쇄에 또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와버린다. 그지? 밥을 먹으니까 결과적으로 배가 불러졌네?
이거지. 아, 내가 예. 그래. 배가 불러야 운동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구나. 그래, 배가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 배가 불러야지. 한다고 배가 불러지지 않다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었는데 밥을 먹었어. 뭐 음식을 먹었어. 먹으니 네. 배가 부른 결과가 와버렸어. 네. 그런 거지. 그래서 네. 활동도 하고 살고 생각도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 거지. 먹기만 먹으면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 거지. 배가 불러져 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 아, 그래, 그렇구나.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구나. 그래서 활동도 하고 살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먹어야겠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거야. 아, 나 먹어야지 라는 이해, 정리. 근데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기까지지. 실제로 안 들어가는 거야, 음식이.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실제로 법문을 듣는 순간 그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쑥 법이 들어와 버리면 그게 네. 저절로 밥이 내 배에 쑥 들어와 버린 거와 같지. 쑥 네, 들어와 네. 버린 거와 같아. 내가 먹는 것도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저절로 배가 부른 결과는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활동하고 네.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결과가 맞아요. 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법이 쓱 들어와 버리면은 그런 결과는 벌써 그런 거 와버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법문 듣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들어와 버리면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가건신 법우님. 네, 오늘은 특별하게 할 말이 없었는데,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는, 스님한테 얘기를 안 한, 제가 이제 눈뜬 경험을 한 이후로 제가 이제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게 저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를, 엄진 법은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그거를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법원님하고 말씀 나눈 중에 제가 막 엄진 법은님과 스님 서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가슴이 갑자기 막 엄청 답답해졌었거든요. 근데 법원님하고 말씀 나누시는데 제가 막 웃음이 나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이제 습이 조업받으려면은 내가 오늘 지금 딱 멈춰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냥 계속 딱 멈추고 스님 법문 듣는 게 그게 정답인데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딱히 스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한참 했었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뭐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정해진 게 뭐 있나요?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뭐 입을 열면 어떤 말이라도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손들기를 했는데 그 낱낱이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 낱낱이 이 낱낱이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그 자리지. 이 경계가 바로 그 자리지. 번뇌 즉 보리. 이 번뇌가 바로 보리지. 번뇌와 보리는 하나지 하나. 그런데 누구한테는 번뇌로 보이고 누구한테는 보리로. 누구한테는 번뇌로 느껴지고 누구한테는 보리로 느껴진다. 말로 하자면. 그 번뇌 그게 바로 보리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 경계가 그 말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대로 보리지. 그대로. 그게 바로 보리지. 그게 이제 깨어 있는다 하는 거고. 깨어 있어야 그런 거지. 안 그러면은 머리로 이해해봤자 소용은 없는 거지. 네.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그 괴로움에 막 휩싸여서 살았는데, 근데 지금도 뭐 전에 상황과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냥 매일 거의 일상의 뭐 반복이고 또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는데 제가 거기에 괴로운 생각도 전혀 없고 이제 편안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게 너무 이런 삶을 살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 맞다가 매 안 맞으면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좀 낯설겠죠. 네. 근데 거기에 완전히 낯익어지려면 철저히 오래오래 철저히 가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야 하는 것도 뒤돌아본 판단입니다. 그것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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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주 법우님. 네, 스님. 저는 좀 가벼워지고 또 좀 공부랑 좀 더 연결되는 느낌 이제 받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이제 법우님들 이렇게 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즐거운 일이 있었다면은 아마 손을 또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들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제 갑자기 거실에서 자게 됐는데, 거실에는 이제 뚝딱뚝딱 소리 나는 시계가 걸려 있거든요. 원래 방에는 큰 방에 놓고. 근데 이제 잔다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시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계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들었던 본문 중에서 스님이 저 소리하고 나아가 경계가 있습니까? 하는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경계가 있나 없나를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저 위쪽에 벽에 걸려있던 그 벽에서 걸려서 나던 소리가 갑자기 저한테로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순식간에 두려움이 엄청나게 확 밀려오면서 정신이 갑자기 잠결로 있던 정신이 갑자기 말똥말똥하게 이제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나, 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직 계속 이제 법문 들으면서 이게 감정 중에 하나인데 계속 그냥 다른 것처럼 니도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법문만 들으면 되나 뭐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어쨌든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조금은 무서워서 스님께 이렇게 얘기를이라도 하고 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질문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일단 질문하는 것도 제가 이제 요즘 궁금함이 있으면 언젠가는 해결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법문 들으면서 알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는 궁금함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얘기할 시간이 되어서 얘기 되어지면은 감사한 거고, 안 되어져도 손 들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 들었습니다. 두려움도 사실 두려움도 뒤돌아보니 두려움이거든. 되돌아보니 두려움이야. 이 순간에 되돌아보니 두려움이거든. 그거 아까 전에 첫 번째 부부님이랑 얘기하실 때 제가 그 두려움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법회는 우리는 갈래를 나누자면 선 방향이다 이거죠. 선이라는 것은 어떤 방편을 쓰느냐면 내가 두려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한 단계 나가는 그런 분별로 나가는 방편을 쓰지 않고 제가 방금 법원님한테 그랬죠. 두려움도 되돌아본 거다. 이거는 두려움도 되돌아봐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졌다 하면 벌써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내가 쓴 방편에 걸려들지 않은 거지. 이게 이 믿기에 걸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로 빠진 거지. 내가 그걸 잡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건 이해로 빠진 거예요. 그 되돌아봐서 그렇구나. 두려움도 되돌아볼 때 있다라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게 분별심이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해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알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거는 선이 아니다. 그건 이해다. 근데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시간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대화할 때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툭 끝나버려야 돼. 툭 분별심이 툭 떨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대답을 그런 방편의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말로 이해로 들으려고 벌써 자세가 그렇게 딱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성공부도 아닌 거거든. 그래서 아까 저 법우님은 뭐라 그래? 사주 법우님은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대로 가슴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그것이 이제 자기가 뻥 뚫리고 자기는 없고 그냥 그게 바람이 쓱 들어온 거거든, 자기한테. 근데 이해는 안 들어온 거야. 이해는 안 들어온 거야. 그냥 분별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는 분별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에서 이해는 똥이다, 똥. 버려야 될 거다, 버려야 될 거. 이해는 되는데 안 되는 거. 뭐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고들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란 건 뭐야? 내가 똥을 잡았어.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어긋난 거지.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이라는 거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아주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 근데 그거조차도 분별이다. 분별은 뭐냐? 되돌아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이니까 막. 두려움이 바로 자, 하나뿐이야. 그러면 두려움이 바로 해탈이고 극락이고 공이고 본성이고 그런 걸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렇겠죠?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해탈이야. 두려움이 바로 깨달음이야. 두려움과 깨달음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분리법이잖아. 둘이 아니다. 두려움이 깨달음이라니까. 두려움이 편안함이고. 이 숙제는 이해가 되고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자기한테 그것이 그렇게 풀려져 버려야 된다. 실제로 두려움이 스님 두려움이 바로 편안함이더구만요 하고 웃음이 나와야 돼. 이래서 두려움이 편안함이죠.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다. 그거는 생각이다. 아르말이다. 판단이다. 아이고 두려움이 편안함이더구만요. 이런 소리가 이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한테 화두가 되는 거지. 숙제가 되는 거지. 마음에 어째 그럴까? 자기한테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어째 그럴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어째 그럴까? 어떻게 해서 그거와 그건 전혀 다른 건데 정반대의 건데 어때 그럴까? 그래서 궁금함이 아주 좋은 거예요. 궁금함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는 거는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은 잡으면 떨어져 죽어.
이해되는 건 전부 썩은 동아줄이야. 근데도 제가 다 이해는 되는데요. 스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요. 또 이래. 그럼 저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는데 왜 떨어질까요? 이런 것 같아. 아니, 썩은 동아줄을 잡았으니까 떨어지지. 그 이해되는 건 다 썩은 동아줄이라니까. 법이 안 들어온다. 이거. 이해됐다는 것은 법이 나한테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이. 네. 됐죠. 다음 법연 법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새벽에, 새벽 5시에 눈 뜨자마자 법문을 듣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새벽 5시에 법문 듣고 있는데, 깜깜하잖아요, 새벽 5시가. 근데 저희 집 주변이 상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건 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빛이 되게, 간판 불빛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불빛이 딱 꺼지면서 깜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빛이 꺼지면서 더 깜깜함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스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저 안 들려요, 스님? 들립니다. 저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계속 앞에 법우님 얼굴이 보여가지고, 제가 또, 그 불빛이 갑자기 꺼지면서 깜깜함이 더 깜깜함으로 더 이렇게 더 탁 할 때, 그때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막 법문을 심취해서 듣고 있다가, 그 불빛이 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도 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아는 순간, 그 순간을 아는 순간이, 갑자기 제가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이게 바로 내가 원래 알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 내가 항상 이거를 내가 몰랐던 적도 없고, 내가 이거와 떨어진 적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의 알미, 항상 내가 항상 같이 있었고, 내가 이거를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각이 드는 게 이게 나구나. 이거는 뭐 내가 거부한다고 있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없지도 않고 항상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 어떤 조건 뭐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뭐 스님이 손 탁 들었을 때 탁 그 알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제가 그때 딱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 순간 그거를 딱 알아지는 순간 내가 그 어떤 생각에 고정관념에 이렇게 빠져서 그 생각에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항상 나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의 힘이 없어지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스님. 이거 제가 이렇게 말주 분별 항상 스님 제가 답답한 게 항상 제가 이렇게 뭔가 스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발표할 시간 되면 너무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제 말 100%를 말을 못 하는데 법우님이 그거는 그냥 100% 말은 100%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100% 했다는 것도 자기 판단이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대충 말해도 다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 제가 그게 항상 답답해서 그러니까 생각 내가 아르마리 속에서 막 이거 저거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나는 네, 그냥 알아들었어요. 네. 네. 항상 그거는 그냥 내가 거부해서 차라리 어떤 생각은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스님한테 하면서도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있을 것 같고 그게 난데 너는 도대체 이날 이때까지
네 어떤 생각에 그게 더 너의 근원인데 너는 항상 그거는 잊어버리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에 휩쓸려 가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모든 분별심이 이렇게 확 날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스님이 깔끔합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 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항상 모든 법문이, 야, 너 이거야. 그 생각이 아니고, 이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너 제발 정신 차리고, 이거, 이렇게 스님이 두들기시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그 법문의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거. 물론, 뭐 손가락을 통해서 나를 본다고는 하지만은, 법문도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 법문의 내용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알아지는 거, 그거가 나 아니야? 그거가 근본인데, 근본은 때려 집어치우고, 딴 거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에 실제 있냐? 그 생각에 제가 휩쓸려 다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생각이 힘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정말 옛날 말한 거, 토끼의 뿔인가? 거북이의 털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때는 들어서, 아, 그게 그런 거래? 거북이 털이래?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게 이렇게 탁 와닿더라고요, 스님.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저는 그게 턱 밑이 쑥 빠진다, 불빛을 봤다, 확연해졌다, 그런 거는 없는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누가 언제 내가, 불빛을 봤다고 하던가. 제가 딱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알았을 때 내가 앞으로 더 이상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를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내 몸에 체화하는 거는 천지차별인데,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심정이 들더라고요. 야, 너 이거 알았으면은 너 네 거 다 뺏겨야 돼. 너 뺏길 수 있어? 저는 계속 그게 이렇게 저한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계속 질문이 들어지더라고요. 너 진짜 뺏길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너 다 뺏겨야 돼. 네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뺏겨야 돼. 그거를 이겨내야만, 그거를 다 뺏길 때 얼마나 너 아플 건데. 너 진짜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이 아플 텐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편으로, 야,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마음. 아니야, 나 이거 넘고 끊어낼 거야.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 그거 그렇게 창자가 끊을 만큼 아프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뺏김도 없어. 왜냐하면 그냥 뺏기든 안 뺏기든 그거야. 예, 그 한 자리라는 건 오늘 그걸 말하는 거야. 처음 법은님이 했을 때 내가 없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와 그게 하나라는 건 오늘 특히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순간적으로 얘 이렇게 눈 오는데 저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하는데, 또 순간적으로 그 새벽에 위층에서 소변 누는 소리가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아파트라서 그 소리가 들려요. 너무 새벽 4시 반이니까는 너무 조용하면 그 소리가 쫙 들리는데, 그때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애 때문에 걱정하는 이 마음과 위에서 들리는 소변 소리하고 뭐가 틀려? 똑같은 자리네? 근데 너는 단지 애 아들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집착심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그 마음, 그 걱정하는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나 저 소변 소리나 똑같은 거라는 거. 그거는 확연하게 느꼈어요. 한 자리에서 분별은 다 되지만 한 자리죠. 그래서 예. 한 자리인 그 자리에 있으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분별은 다 네. 되지만, 분별하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 뺏길 거 다 뺏겨야 돼. 나라는 게 죽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별게 아니야.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지 실제로는 그냥 뺏겨야 돼. 그뿐이야. 그는 뺏긴다는 생각을 들어가면 두렵지만 그뿐이야. 그뿐이야. 거기는 두려움도 없어. 두려움도 없다고. 근데 자기 혼자 이제 자기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너 다 뺏겨야 돼.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내가 없어야 돼. 생각하면 두렵지. 생각 속에서 두려운 거야 다. 내가 없다는 걸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딱 그뿐이라는 거야. 지금 그 경계 그게 바로 그 경계가 중생이 바로 부처다. 그 경계가 바로 해탈이거든. 경계 자리나 해탈 자리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 뺏긴다는 것도 생각이고 죽는다는 것도 생각이고 두렵다는 것도 생각이고 생각하면 두려워.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런 공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이고 생각 속에서는 전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전부 생각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어쩌고 어렵기도 하고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릴 건데 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전부. 그래서 근데 딱 여기 생각 뿐이지. 생뿐이야. 각뿐이야. 네. 그러니까 안 두려워.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안 두렵다니까. 그 두려움 그런 거 없어. 그거 자기 혼자 그렇게 자기 망상에는 두려울 것 같지. 내가 없어지는 게 두려울 것 같지. 두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두려워. 자기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두렵고 상상 속에서 무섭고 상상 속에서 힘들고 상상 속에서 어려운 거지. 마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런 상상을 한 거지. 실제로는 두려움이 1도 없어. 1도. 실제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얘기지. 예. 다. 자꾸 생각이 빠지니까 두려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말을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이거잖아. 잘 이거고 이거고 든 더듬든 그뿐이야. 더뿐이야. 듬뿐이야. 그죠? 더뿐이고 듬뿐이고 든뿐이야.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요 말스님한테 말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그건 생각이지. 긴장이 이뿐이잖아. 긴장이 되고요. 그뿐이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긴장이라는 내용이 붙지 않잖아. 긴장 그뿐이라고. 그 느낌 그뿐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보부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스님. 네, 아직까지 말씀하십시오. 안 하려고 시작돼가지고. 오늘, 저녁 그 스님 마지막 법문에, 자연의 이치다 하는 그 법문이, 이해도 할 새도 없으면서 가슴으로 훅 다가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 법부님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하나고, 둘이 아닙니다. 하는데, 딱 그동안 제가 늘 좀 이해까지는 되면서도 그게 안 풀린 찜찜한 그게 있었거든요. 확실히 법문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깃발이 날리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서 그게 바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깃발이 날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거기 날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거기에 법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에서 그게 딱 그 매치가 되면서 그래 이게 내가 안 풀리고 있었는데 그게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보면 그냥 그대로고 볼펜 하나고 뭐 스님 보면 스님 그대로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부산에서 부산법회인가 스님이 글을 썼어요. 수고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한 자들이여, 수고한 찐진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하시오. 이런 모습이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스님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저의 생각이지만 제 마음에서 보는 거지만 딱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또 그게 매치되면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봤어. 그 예수님이었구나. 네, 그게 이제는 이제 풀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상이죠. 생각의 상. 예. 어째서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날리는데 왜 내 마음일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 수영을 하면 그래 그까지 이해까지 갈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찜찜해가지고 남인데 거기 딱 풀려. 또 제가 스님께 모든 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속이다. 내 생각이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내 생각이다 싶으면서 거기 그래도 여기가 묵직하게 좀 남아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게 다 풀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은 하나부터 100가지가 있다면 하나부터 100가지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여기서 배우고 듣고 모두 상상하는 것까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남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렇다는 생각이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 뿐이지.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때 말하는 아라는 게 뭐 나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야.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니까 이게 아지. 지금 뭐 슬프다. 그게 아야. 슬픔 그게 유화 독존 그냥 그거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다. 이거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말도 아니야. 그냥 납품일 뿐이다. 의미가 부여할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의미를 붙이니까 집착이 되어버리잖아. 그런데 거기에 아무 의미 그게 이제 내가 없는 거지. 그래도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고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지혜가 저절로 나와서 저절로 그런 철철 나오지. 철철 나오는 거지. 막 철철 넘치는 거지 지혜가. 스님 막 놓으려 하고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아깝지 않지 어떻게 막 깨닫지 뭐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 크게 뜨고 저절로 자연스럽고 그게 좀 그게 뭐 열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순간 그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순간 그렇게 찰나찰나 그런 게 있었고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싶고 지금은 요즘 엊그제부터 일을 해도 또 길을 막혀서 차를 가다가도 분명히 이쪽에는 줄이 많고 이쪽에 줄이 작아서 있어도 내가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분명 이 길로 와요. 그러면 생각 없이 와도 이게 더 빨라요. 일이 다른 거는 생각 없이 해도 절로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절로 풀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자기 분별심이 안 빠지면 더 잘 보이고 더 지혜롭게 판단 더 잘 보여요. 자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자기에 안 빠져 있으면 다 보여. 그러니 사는데도 훨씬 유리하죠.
네. 계산하지 않고 막 내 판단 안 들어가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걸 몇 저절로 번 느꼈어요. 오히려 판단은 함이 없이 되는 거지, 그때는. 판단이 다 되는데 함이 없이 돼. 그러니까 자기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고 판단은 더 잘 돼. 걸림없이. 그렇다고. 이게 원래 상태인데 그 원래대로 살지 못하고 처처에 걸쳐가지고 걸려갖고 그러고 있는 게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거 내가 내 아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내 아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나부터 그렇게 이것도 말이지만은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정말 모든 진짜 상상력까지 모든 포함해가지고도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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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